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43쪽부터 시작되는 교리문답 GNR4 9문답부터 11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의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루는 마지막 주일인 GNR4 제9문답부터 11문답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GNR4 제9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이면 사람에게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선동을 받은 사람이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들을 잃게 했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는 물론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제11문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엄하신 위엄에 대적한 죄에 대해 몸과 영혼에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로 징벌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시편 103편 5, 6, 7, 8,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법정에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다양하고 그들의 상황도 동일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대다수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와 논리에 마주할 때까지 혹은 심지어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나를 자극한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며 심지어 합당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법의 기준이 내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재판장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런 법의 기준을 알고 따라야 할 정치인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만 사법부를 공정하고 현명하다고 칭송하지만 피해가 되는 판결이 나면 사법부를 당장이라도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로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합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으며 그 책임이 내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사람 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은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조금의 승변도 없이 남김없이 폭로하지만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냐고?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끔찍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 괴변과 핑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가리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 죄를 향한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가 거두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도 그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응답 주의 날 사도, 벨기에 신앙국에서 제20항도 우리의 핑계가, 우리의 궤변이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왜곡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실로 온전하며 그 앞에서는 그 무엇도 예가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비참을 다루는 교리응답의 세 번째 주일인 주의 날 사흘을 통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마주하게 되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자비를 전하는 교리응답의 고백을 어떤 핑계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교리응답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든 핑계를 차단하는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는 공의로운 진노.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 공의와 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모든 핑계를 차단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주의 날 3을 통해 인간의 죄와 비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 죄와 자기 비참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것의 유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죄와 비참에 대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정작 사람 자신이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과 욕심을 앞세움으로써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고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좌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웁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통해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고백하며 우리는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날 삶을 고백한 성도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떤 이유도 제기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또 다른 핑계이자 마지막 핑계들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 원인이 내게 있다면 마땅히 그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런 비참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핑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을 주의 날 사흘을 시작하는 제9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 것이면 사람에게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범죄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반부터 그럽니까? 정말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입니까? 교리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던 것을 요구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 3에서 우리가 이미 고백한 내용이 제9문의 답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6문의 고백이 제9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께 주신 소명을 즐겁고 감사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은 그들 자신의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과하다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는 율법의 어미로운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없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행한 능력이 없으니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여전히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자기의 법정 앞에 선 인간의 궤변을 차단하십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입이 막히고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죄인의 어떤 핑계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그것이 조금도 부당하지 않은 합당한 조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그것을 외면하려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다른 죄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변명할 수 없고 공의를 피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조금의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따라 하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은 부당하다고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메시아의 침묵을 전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잠잠히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라거나 내 주변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한다 하면서 말하진 않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변명 뒤로 스무리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죄의 무거움을 외면하려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기준을 내 수준에 맞춰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온전한 공의는 죄인들에게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더 이상 핑계거리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학교의 선생님이나 가정의 부모님이 때때로 학생이나 자녀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니 넘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나의 죄와 비참에 눈을 감아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핑계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되지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는 공의로운 진노라는 주제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서 모든 것을 고백한 죄인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아무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애초에 지킬 수 없던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품게 되는 기대에 대해 제 신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면, 정말로 자비로우시다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그토록 심각한 벌을 내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을 감으시고 모른 척하고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이 그저 사랑만을 말하며 죄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기대하려 합니다. 그에 대해 제 신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내 죄를, 내 불순종을, 내 배도를 조금 넘어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까? 교리문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반역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매일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이어가는 자범죄에 대해서도 몹시 노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매일매일 범하는 크고 작은 자범죄로 인해서도 우리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원죄와 자범죄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할 수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크고 엄청난 영향을 준 죄와 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게 된 소소한 거짓말, 미움, 욕심은 완전히 다르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이나 강도 같은 큰 범죄나
최악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도 되겠지만 나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나의 일상에 그저 나도 모른 채 지어지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그저 웃어 넘기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며 그분의 공의를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분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주권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제11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엄하신 위엄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런 왕 중의 왕의 명령을 그분의 눈앞에서 범하는 것이 어떻게 사소한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눈앞에서 거부한다면 벌을 받고 경찰관의 지시를 범죄자가 그 자리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가중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 죄는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작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분을 향한 반역이고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그런 죄에 대해 내려질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일시적인 형벌을 넘어 내 생애까지도 마주할 영원한 심판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 신문은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의 자는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피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 이후에 조금의 남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우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조절된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하나의 오염도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과 온전한 공의 앞에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에는 결코 공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앞선 대제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하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셨으며 그 잔에 담긴 공의로운 분노를 조금의 감경도 없이 몸과 영혼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눈 감지 않으시고 죄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려는 모든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이 정도 사소한 잘못은 괜찮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죄 짓는 기회로 삼으려는 나태함을 버려야 하고 우리의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생과 내생에서의 영원히 공의로운 심판을 그저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그날이 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떨며 슬퍼해야만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루는 주의 날 사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는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제2부로 나아가는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한 이 두려운 진노 앞에서 우리는 이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 번째 대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 공의와 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곡될 수도 있는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는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그분 앞에서 지어진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공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진리를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만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 선포하셨기에 그와 같은 말씀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면 그 안에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교림답 제11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형벌의 집행 없이 내가 자비로우니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율법과 공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실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엄하신 위엄에 대적한 죄에 대해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며 그 사실이 이미 사람에게 선포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공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방식으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으면서 더럽혀지거나 깎이지 않으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자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일을 건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벨기에신앙고백서 제20항에서 보게 됩니다. 벨기에신앙고백서 제20항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아들에게 지우셨을 때 그분의 아들에 대해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분명 집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졌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분께서 죄에 대한 자신의 공의를 조금의 남김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과 영혼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완벽한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완전한 사랑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 자격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한 핑계와 반역을 있었던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지 아니함과 영생과 의로움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알림으로 그분께서 죄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지만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께 나온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고,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분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지만 그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를 향한 자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 안에 소망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죄의 비참을 다루는 주의 날들을 통해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이는 분명 율법 앞에서 핑계를 대려는 나의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서 내가 정말로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헛된 의로움과 공로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복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핑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며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완벽한 공의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과 완악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변명하는 대신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늘아버지의 공의와 자비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음을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에 밝히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